안녕하세요.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조금씩 사라져서 푸른 하늘이 보이고 또 기분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뭐 태어날 것은 다 알았지만 이게 어디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며느리 뱃속에서 10달 동안 커가고 그 배가 점점점 나오고 다 이제 그 출산 예정일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때를 알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좀 이따가 가서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좋아져야죠, 다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늘 내세웠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쭉 거쳐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선지자들 지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아브라함만 우려먹은 거예요. 이 아무리 좋은 우족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서너 번 우려먹으면 진액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4천 몇백 년 동안을 아브라함 이것만 우려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울 때 그것이 통용되었던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이 통용되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사람도 얼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신 그 법으로.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사람들은 안 바꾸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때를 몰랐고 법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때가 바뀌는 걸 모르고 명령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시대가 바뀌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씨조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이성계가 세운 이씨조선. 그러니까 이씨조선, 조선 500년 때에는 이씨조선, 전준이씨, 전주이씨의 후손들이 다 왕손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행세하고 고관대작을 다 하고 뭐 벼슬을 하고, 왜냐하면은 왕정시대는 백성도 왕의 것이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왕의 거고,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주 이씨가 행세하는 시대였지만 이제 이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거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라 민주공화정 시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법을 알고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또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왕조 시대에 이씨조선들이 다스리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끝났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뀐 법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공화정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면서 여전히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아브라함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자리 잡고 내 말이 너희를 움직여서 내 말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은 있는데 나는 없다.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아니, 들으려고 안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겠어요? 뭔가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겠습니까? 사람은요, 귀를 열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는 것이지, 아예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집중해서 듣는 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마음을 닫고 마음을 안 열고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면 귀로 건성 들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희 속에 내 말이 없구나. 있을 곳이 없구나. 너희는 아브라함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훨씬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이 꾸지람을 들었다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조상 대대로 지금 아브라함을 아주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온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겠어요? 바뀌는 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고방식이나 개념이나 의식이 바뀌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바꾸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 빠졌던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면 말이 텅텅 튕겨 나가지요. 안 먹혀 들어가죠. 왜냐? 그 사람들 속에는 이단의 그 가르침, 이단의 교리,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종말론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징조와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또 알려고 안 하면, 관심이 없으면 말해준들 듣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교주의 말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거기에 투신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매달리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잖아요. 보내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어떠한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고, 지금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다 폐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통 지켜야지요. 그런데 전통을 위한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브라함
아무리 울겨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아브라함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통틀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아브라함에게 매달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전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성경이 주는 위로, 또 성경이 주시는 약속,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